저희들이 어제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대략적인 개론을 좀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1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 절씩 한 절씩 좀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삶의 시작이자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당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이제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라는 거죠. 제가 강주에서 읽었던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만들어, 두르고, 만들고, 지어서. 이 리듬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뭔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또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 이걸 우리는 이제 은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터전을 조성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삶을 통해 더욱더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제 만들어라는 그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만들다라는 단어 자체는 뭔가를 있는 걸 이렇게 조립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로 다가가기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는 그런 기적에 대한 행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내는 또 무의미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다, 만든다, 그 단어 가운데 의미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시는 이 주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한다면 마치 태초에 혼돈과 어둠만이 가득했던 세상에 빛을 선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과 겹치는 이제 그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가 선포될 때 이렇게 선포가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라는 어떤 그런 뜻 가운데는 우리를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시기도 전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있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창조 가운데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결과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겨 봐야겠죠.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창조 속에 담겨있는 그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는지,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럽기보다 초라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을지, 그런 믿음의 출발점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진지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 애들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주인은 결코 그냥 대충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뭔가가 하나씩 세팅되어져 가는,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가는 정성이 들어가 있고 완벽을 기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르고 만들고 지어서 그 앞에, 그 동사 앞에 들어가는 것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 또 준비,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를 만드셨어요? 산울타리를 만드셨죠? 울타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외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온갖 위험과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사탄의 공격, 또 세상의 유혹, 예측할 수 없는 위험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욥기가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뭘로 나올까요? 그 다음에요.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울타리로 두루짐 때문이 아니니까. 이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한번 그 울타리 한번 걷어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욥기입니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욥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또 이 새벽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울타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뭐가 나와요? 즙 짜는 틀. 풍요로운 수확을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와 삶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또 틀까지, 즙 짜는 틀까지 준비하셔서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도구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낭비됨도 없이 헛되이 버려짐도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즙 짜는 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망대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도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확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견고함, 우리의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 견고함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돌보시는, 한순간만 아니라 삶의 시작부터 영혼까지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두르고 만들고 지으시는 그 주인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깊은 사랑,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운 준비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 또 풍요와 안전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얻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빈틈없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안식의 망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이제 마시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 그 소중함을 잊기 쉽겠지만 이 은혜는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탱하는 근본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받은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어떤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삶 전체로 드리는 그분께 대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찬양, 삶으로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날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그 창조의 능력을 선하게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라는 단어 가운데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와 이 어떤 시작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창조라는 단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떤 창조를 해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뭐를 창조해내야 돼요? 정의를 만들으셔야 되고, 공의를 만들으셔야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조성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내 이웃을 돌보고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뭔가를 만들고 계획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두르시고 지으시고 최고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이 은혜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능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사랑과 정의, 또 그런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